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네, 말씀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과 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저가 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죄에서 저희 입술을 관장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지체들이 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날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상의 우리가 생애 속에서도 단절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있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죠. 또 우리는 형제와 형제, 그죠? 형제 자매, 그 가족 안에 있는 가족의 그 혈육의 관계는 자신의 그 몸 안에 부모의 유전자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어떤 관계로도 정서적인 관계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혈육보다도 그 가족 관계보다도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상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언급하신 것인데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부인할 수 없는 관계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 동시에 그 혈육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양무리의 관계죠. 그건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또 포도나무와 가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는 생명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 관계. 그리고 하나의 생명 안에서 결합된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사도로 부름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품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는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깨우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 맺은 관계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배에 즉시로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랍비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워야 하는 학생 정도로 그런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을 랍비인 선생, 스승으로 지속적으로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관계는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만나서 이 도마가 의심할 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날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그것도 어떤 작은 소녀, 그런 여종 앞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예수님을 3번 강력하게 부인했던 경험을 본인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주님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관계를 가진다 해도 그것은 충분히 깨어지고도 남을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나는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도 난 따라갈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맹세한 그런 제자가 이제는 주님을 3번씩이나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깰 수 있게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겠는가. 그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치심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옛 자리로,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그래 나는 그저 무식한 그런 어부, 고기나 잡고 그냥 그런 뱃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이게 평범한 사람이 나는 어울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어. 그러면서 그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옛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보다는 조금 나았지만은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로마 병정들이 칼을 차고 와서 예수님을 이스카리ot 유다가 입 맞췄을 때 어떤 제자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죠. 그런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아마 베드로와 버금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그런 도망갔던 그날 밤을 스스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자신들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기대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들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단정해 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자격이 없는 위대하신 분과는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그렇게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외에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그 부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거죠. 정말 그분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아는 만큼 더 자신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자신을. 그분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런 비겁하고 용기 없고 헛된 맹세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많은 죄를 졌어. 나는 방황했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나는 정말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 사이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스스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때가 있었어. 나도 주님과 참 동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단정하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간으로 어쩌면 그 시절의 모습이 나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위기가 만약에 없었다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잖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대화가 없는 사람들은 서운하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나? 아버지와 나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떠나야 되겠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불순종하거나 어떤 부모에 대해 기대에 어긋났을 때 분명히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어. 아버지와 나는 대화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멀어졌다고 단정하는 그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인데 죽을 때까지 부모 얼굴 안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모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내심에는 어떨란지. 정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들이나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무슨 관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또 다른 것입니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 나는 어울릴 수 없는, 이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기억들,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진 것인가요? 이제 그렇게 돌아갔죠. 제자들도 그렇게 다 바다로 갔습니다. 쓸쓸한 바다로 다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빈 그물만 내렸다가 빈 그물만 올리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 찹찹한 그런 상실감 속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그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다시 돌아와 그 제자들의 앞에 서셨을 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과 멀어져 가는 상대를 더욱 간절히 동정하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는 자신에게 결례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신과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냥 반역하는 일들로 멀어질수록, 상대가 나를 피해서 더 멀어질수록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간절해져요. 부모는요, 불효하는 자식을 더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삼남매가 있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장남으로서 잘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부모님 곁에 있었고, 부모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옆에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여기 다시 다 모든 걸 다 접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막내 생각뿐이에요. 나보다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멀어진, 정말 속 썩히고 정말 그 가시를, 심지어는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자녀를 더 애틋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끊을 수 없는 관계는 그것입니다. 멀어져가는 상대를 더 동정합니다. 더 기억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였어요. 그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였어요. 왜? 끊을 수 있는 관계면, 나하고 결례하면 무슨 일이 오면 난 너 안 봐. 안 보면 그만이야. 뭐 친구지간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관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자신을 멀리하기 위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밤바다에서 빈 그물만 내리고 끌어올리는 일을 수십 번 반복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를 가슴으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망과 이기신 분이시죠.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위대하신 분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같은 하찮은 우리를, 그것도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누굴 찾아가셨나? 우리가 생각에는 저 하늘의 찬란한 그런 빛 속에 거하는 천사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분이셔요. 그러나 그 천사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좌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영광 속에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서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의 천상 낙원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또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세상의 제국의 왕들과 그런 영웅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리고 이제는 그 관계마저 이제는 끊어버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제자들 앞에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을 가장 실망시켰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잡히시던 밤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로마 병정에 두려워서 그렇게 다른 박질 쳤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았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그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찾아요? 무소부지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좀 나타나 보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도망갔습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전과는 달라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기도 하고 눈이 멀어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못 알아볼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늘 찾아가십니다. 운전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어떤 현장에 주님은 계시고 있어요.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다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분주한 일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울 때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던진 그물이 왜 빈 그물로 올라오는지 알아차렸어야 했었어요. 알아차렸어야 했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상하다. 내가 이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 수없이 내리고 올린 그물이 텅 비어 왜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이 순간은 나는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뭐 찬송 부리고 그럴 때만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주님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떠나버린 사람의 인생,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대견함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맺어진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람의 인생이란 마치 빈 그물과도 같은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내가 선택했건,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졌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 이제 가까이 안 할 거야, 나 이제 신앙 버렸어,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마치 이제는 빈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어요.
뭐 우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굿도 하고 뭐 하고 막. 물론 하나님께서 대략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은 다 인도하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인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인생은 달라요. 그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살 거예요. 사주팔자로 사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를 주는 삶이에요. 마귀의 종이, 마귀의 자식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빈 그물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 질고와 고통, 수많은 헛된 수고들, 시행착오들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코 잡히지 않는 꿈,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꿈, 어긋난 수많은 인생의 길들,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왜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꾼 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었죠. 순탄하지 않는 수많은 지는 장애물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더 간절해요. 매일 그 대문을 바라봐요. 언제 돌아올 것인가. 돼지우리 속에서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일시적으로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으니까 더 잘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공허할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고 내가 이룬 꿈을 다 이루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불신자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야, 어떻게 빈곤만 계속 나오지? 야, 참 운도 없다. 지지리도 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침이 되니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예수님께서 아침에 찾아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설마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난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자녀들에게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뭐 조금 우리가 그것을 쾌감을 느끼고 일시적인 만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실질적인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갖는 거, 물질적으로 갖는 건 내가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가졌는데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희락이 없는 것이. 또 뭔 보람이 없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보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있다니 뿌듯하고 너무 보람이네. 내가 정말 인생에 가치가 있어. 일을 했더니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람이 없는 성취를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마 재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막 수십억, 막 수백억, 막 보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예, 성공 그런 걸 계속 사는 거야. 성취욕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근데 보람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람이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막 남에게 베풀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어떤 분들은 막 파지 주워가지고 그걸 막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거야. 보람이 있는 거야. 그게 막 뿌듯한 거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보람 있는 일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꿈을 향해서 정신없이 막 20대 30대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뭐 한 건가?
내가 이러자고 이걸 한 건가? 근데 왜 나는 보람이 없지? 자, 보람을 잃어버린 인생,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아,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느냐?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이런 것들은 의식주라는 것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노숙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대요.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자기가 이게 봉사로 그 노숙자 그 공원에 가서 이제 뭐 햄버거도 만들고 이렇게 샌드위치도 만들어가지고 노숙자들 오잖아요. 막 와서 하는데 소스는 이걸로 해주시고 양파는 빼고 양상치 2개 올려주시고 그렇게 아주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노숙자가 된 이유는 자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럼 참면서 자기 인생 철학을 막 나름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도 때문에 자신이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비굴하게는 내가 얻어먹지 않겠다. 거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거지라도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지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지와 노숙자가 자신의 인생 철학이 있으면은 굶어 죽을지언정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그물을 내 왼편에 얹으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이때까지 주님인지 몰랐죠. 그래 믿지는 셈 치고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본다. 금 고기가 거기에 가득 들어온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어렴풋하게 한 제자가 주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벗은 채로 있다가 다시 걸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주님을 만나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생이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부를 얻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생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비교되지 못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 어린 자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10살 이후, 뭐 8살부터 10살 이후 이렇게 부모와 굉장히 그 유대관계가 끈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니하고죠. 아주 막 그냥 유착관계가 끈끈해져.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런 시절에 뭐 부모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라졌다든가, 전쟁으로 갑자기 사라졌다든가, 이러면요, 그 아이는 거의 정상적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엄마 아빠, 그 자녀가 불쌍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불신자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끈끈했던 그 관계가 떠납니다.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긴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자신의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럼 멀어졌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그분은 든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부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의 위험에 처한 양들에게 능력이 있으신 보호자이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관계군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관계구나. 그 이 이후에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물으셨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멀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멀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밀어내는 게 사실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 하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백하라. 하나님 용서를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절대로 그 죄라는 장애물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계단을 통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 얼마인 건 그것이 얼마나 여러 번 했던 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멀어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관계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과를 놓고 잘했니 못했니 그 너머의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했느냐 말이에요. 그 관계를 이해했냐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그 용서하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연민,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인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 미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노라.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혈육들, 내 친구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많은, 정말 하나님과 끊어졌나요?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애틋하게, 더 간절하게 그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대한 관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들어올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죠. 저도 그런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 이제 믿음 생활 다 끝내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것을 내가 겪고 난 후에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았어요. 자신과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그 장애물을 거기에 나에게 두셨을까. 내가 그 피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 구하고 눈물로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고 얼마나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었길래 나에게 그런 장애물을 두시고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인가. 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을 만드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주님이 내가 지금 주님을 등지고 몇 걸음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더 멀어지기 전에 그러한 빈 그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가면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연민하고 계신지 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다른 형제자매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더 소중한 것은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신은 그분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온 것이죠.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거는 오해고 착각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잊으셨잖아요. 착각이에요.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밤낮으로 앉으나 서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더욱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가 있죠. 자녀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바탕이 없는 징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영은 피보다 더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는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보다 더 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